11월 16일 수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다니엘은 네 짐승의 환상 때문에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과 놀람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묻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도 바로 해석하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식 종교 지혜를 배웠고 또 탁월하였으나 그 바벨론 지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 말하고 해석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박수 중에서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로 주목받게 된 것은 그가 누구보다 총명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천상의 존재는 다니엘에게 그 환상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그 일의 해석을 천상의 존재에게 듣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넷째 짐승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다른 짐승과 달리 심히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지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해 커 보였습니다. 넷째 짐승의 이런 기괴하고 두려운 모습 외에도 그 뿔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겠으나 이 뿔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승리하지만 뿔의 승리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2절 말씀입니다. 넷째 짐승, 즉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 강한 군주들은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백성조차도 이들 앞에서는 무력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누리는 강함과 승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간섭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온 천하를 삼키고 발 아래 굴복시키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때와 법도 바꿀 것입니다. 유다의 종교적 절기나 모세 율법을 강제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정권과 권력자들은 지금까지 그 땅의 주민들이 경험해온 상식과 문화를 임의로 바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통과 질서가 무너지고 성도 역시 이런 정치와 문화의 폭력적인 재앙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시면 넷째 짐승의 가장 강력한 이 권력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네 짐승 환상을 통해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제국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 이후 생겨날 또 다른 대제국도 결국엔 바벨론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짐승의 환상은 사람이나 짐승이 세운 나라는 사라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한때, 두때, 반때, 즉 얼마간 괴로움이 있을 것이나 심판이 시작되면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위에 하늘의 복이 더욱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처럼 오늘 저희도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이 땅의 나라와 정권은 지금은 강한 힘과 승리를 자랑하나 때가 되면 권세를 빼앗기게 됨을 배웠습니다. 나라와 정권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약한 성도를 도우시고 구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